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실 것과 예루살렘에서 피난처를 주시기 위해 감람산을 가르실 것과 천지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 설명하시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도 40년간 낭망해 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되어 그들 가운데서 나누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 먼저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약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셔서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시간들 또한 여호와의 때에 죄인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구원 얻을 백성으로 삼기 위한 시간이셨습니다. 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로 신앙을 지키고 새롭게 되어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은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했던 유다 백성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자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낭망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소망이 깨어지고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연단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로 인해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문자로만 보면 산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표현하는 것이고 재림 때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감람산의 밑은 흰놈의 골짜기인데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그곳은 바알의 산당이 있었고
우상에 제사 드리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자적인 가르침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것들을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초림 때에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람산에 생기는 골짜기가 아셀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셀은 특정 지역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아셀의 어근인 아찰야후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영적인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예루살렘의 우상과 문자를 무너뜨리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 골짜기에서 도망한다는 것은 우상과 문자에서 멀어져 영적인 거룩함을 향해 피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우시아가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우시아 왕이 지진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우시아 왕이 직접 분향하는 죄를 범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은 직접 분향하는 죄로 문둥병을 얻으며 그 중심의 죄악이 드러났지만 땅이 갈라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장 안전하신 주님께로 도망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진리를 깨트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께로 도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올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비진리를 쪼개시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날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 있을 영적인 깊은 어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 같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것이지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8절에서 말씀하시는 생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성소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수를 말합니다. 이 진리의 생수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이 생수는 예루살렘 성소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소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이고 서쪽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두 골짜기에는 모두 우상 숭배와 문자적인 믿음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진리의 생수가 흘러가며 죄와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 동해와 서해까지 흘러가 열방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마지막 때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8절 말씀을 근거로 진리의 생수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 이방인들이 돌아와 함께 구원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고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낭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실 것과 예루살렘에게 피난처를 주시기 위해 감람산을 가르실 것과 어둠 가운데 빛과 진리의 생수를 주시며 진정한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지금 나의 현실이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소망하며 연단받아
구원의 길을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